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자 합니다. 또 영상으로나 또 대면하여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십시다. 지난주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상속자로 창조되었다.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짝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친아들이 신인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많이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믿음의 분량과 또 주님 닮은 모습만큼 위임받아 가지고 함께 다스리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우리가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게 환하게 보입니까? 이것을 환하게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알고 이 세계관을 철저하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계속 볼 때마다,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면, 또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게 저 영원한 먼 데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천당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환경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한자말로는 천당입니다. 영원한 천당에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가족으로 함께 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족으로 살 때도 뭐 찢고 뽑고 하지만은 행복이 있잖아요. 싸우기만 하진 않잖아요. 또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족이 되면 그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입니다. 그게 실제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화목한 자녀로, 그곳은 홈 스위트 홈이기 때문에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의 복과 낙을 누린다. 아멘. 이것을 또한 그저 감정적인 또는 한 번씩 맛보는 은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집의 소망도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조건적인 상대적인 평강이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행복으로서의 평강, 행복으로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든 집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답게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왕노릇하는 것도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죠? 일단 이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붙잡고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러면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누려야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킨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한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순교는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혼에 순교는 조금 각오하고 마음이 고생을 조금 합니다. 예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하나 더 덧붙여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좀 치중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언약에 접붙여진 이방 잡족들, 이방인들도 함께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에도 보면은 모압 여인 룻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방인 기생 라합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로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그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좋아서 거기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25절에 충만한 숫자가 차가는 시점이 되면 유대인들도 이제 돌아오는 그런 암시들이,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서 우리가 조금 고생할 각오하고 예수의 천국 복음을 전하자 말자. 전하자. 근데 전하려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뭐로 갈아입어야 됩니까? 우리의 막 누더기 되어가지고 육신으로만 옷 입으면 안 돼. 이 옷으로만 입으면 안 되고 예수로 옷 입는데 옷도 종류가 다릅니다. 옷도 점점 하나님 기뻐하고 고생도 나기도 하며 자기의 사명의 분량을 다하면 점점 옷이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왜 신라 시대에 보면은 골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거기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옷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제일 높은 왕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그 품계에 따라서 신하들이 입는 옷이 다르죠. 백정이나 노비들이 입는 옷은 좀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정이나 노비들이나 몸종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입는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는 사람이 더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이 천국에 전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더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예수의 복음을,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2000년 역사나 또 구약까지 포함하면은 항상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예, 믿기는 믿습니다. 엉터리로 믿든 어떻든 간에 천당은 가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체크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이 공부를 한다면 제대로 배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몫에 트여 있는 자기 분량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을. 그런데 지는데 이게 조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좀 고생이에요. 저도 이전에는 그저 예수 믿는 것도 좀 평신도로서도 좀 힘들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좋은 것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고생이 좀 있어요. 몸 고생도 있죠. 기침도 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것보다도 마음고생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상이구나. 이게 천국의 더 좋은 옷, 더 좋은 영광과 권세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코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거 여전히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면은 달개지고 하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감정도 달라집니까? 예. 그리고 의지가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의지가 안 꺾이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보일까요? 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점점 인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에 사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다 더해 주신다고요? 네, 이거 가지고 쫄라대고 울고 불고 좀 주세요 마세요 또 주면은 아이고 좋다 그러고는 또 주님의 나라고 뜨시고 나발이고 그냥 이제 다 풀어졌다 이러고 또 깨지고 또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불효자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의 삶을 사는 원죄인 된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게 아버지의 말이거든요. 또 주님의 말이고, 이걸 자꾸 보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아버지의 말을 묵상하고, 그죠? 그것을 아버지의 말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어때요?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관점,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관점에서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낙이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일꾼 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이 좀 싫으면 고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갈 고생하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어때요? 이쁘게 보시고 그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아주 높은 그런 상, 영광, 특권이,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많이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봉사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는 가르치지 않지만 조금 그런 분위기를, 냄새를 많이 풍기면 성도들이 어때요?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잘 되는 거 기대하겠죠. 그래서 잘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으라고 시험이나 고생이나 고난이 오면 그때 잘 이길까요? 아니면 못 이길까요? 잘 이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하면 어때요? 성경의 원래 뜻하고는 조금 변질돼 가지고 예수 믿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불시험이나 또 고통이나 시련을
아이고야 하고는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법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이 법이에요. 요 법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세상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솔깃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더 깊이 더 뭐랄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 이야기고 집 이야기고 오늘은 3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또 우리 데이빗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제가 자료를 다 드려 놓았으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노트에다 쓰시면 좋아요.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패턴, 우리 옷 만들 때 패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양복 패턴 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은 더 피겨라는 것은 외모, 형체, 모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패턴. 그럼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란 말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창세기에서 창조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처음 사람 아담이 오실 자의 뭐라고요? 패턴이라고요. 모형이라고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박진석 아담, 또 박윤아 아담, 박운숙 아담, 이렇게 아담이 계속 우리가 아담이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원죄인은 아닙니까?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다, 패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아담이 원죄인 된 아담이 씨가 잘못되었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서 말씀에 씨를 넣어줬어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생명인데 영생적 존재가 되는데 요게 빠져나가 버리고 거짓의 아비에 말씨를 심어버렸잖아요. 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부터 죄인된 거예요. 그게 원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씨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왔잖아요. 말이 씨잖아요. 거룩한 씨로 온 거예요. 예수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나고, 예수 심은 데 예수의 형상과 모양과 본질상 비슷한, 그러니까 거룩한 자녀라는 것은 거룩한 씨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영생적 존재가 됐죠.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시죠.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보고 계셔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보입니까?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식합니다. 그분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눈앞에 보일 듯한 현실이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썩을 육신이 죽어도 뭐가 돼요? 부활하잖아요. 그 몸은 영생의 몸이고 영광의 몸이고 제한이 없는 몸이고. 그런데 그때 부활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죠? 첫째 부활이 있다 그랬죠. 첫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첫째 부활같이 안 살고 요령 피우고 딴짓하고 죄졌다가 강도,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잘 믿을 걸 하면서 죽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 첫째 부활 될까요? 더 좋은 부활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아무리 앞뒤로 살펴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첫째 부활 주어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메시아 왕국의 무술이나 몸종 정도 시킬지 모르죠.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치가 이해가 됩니까? 접수? 예, 접수됐죠. 자,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패턴, 모형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여러분이 펴보세요. 오늘 성경을 자꾸 펴봅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펴보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실 때 히브리어를 활용, 히브리어는 굉장히 신비한 언어입니다.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엘로힘이라고, 엘로에다가 복수점이어 임을 붙여가지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원어로는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야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영어로는 Lord God이라고 주님, 주 여호와로 번역되는데,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로 어떤 문맥에 쓰여지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엘로힘 하나님은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새 창조, 구원은 새 창조 아닙니까? 이 원창조가 오염됐잖아요, 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쓸 때는 보시면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가는.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릅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창조주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다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는 어때요? 인간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지요. 지성소처럼 거하는 거예요. 안방처럼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어때요? 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누구를 닮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하고 주로 접촉하시고 보이게 역사하시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주님의 삶을 본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그것을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도 그러면 닮았을까요? 닮았죠. 자, 우리 손발, 머리 있는 거, 이렇게 오장육부 있는 거, 이거 누구의
어, 그 형체일까요? 예,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원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로 완성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복음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을 닮았지만 특별히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가족들 닮았어요? 아니, 안 닮아도 닮았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영광을 향하여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점점 그것을 종교적인 단어로 뭐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영은 이제 거룩이 이미 시작됐어요. 뭐가 닮아야 됩니까? 혼,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주님 참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자꾸 욕심 생기죠? 탐심 생겨요? 딴짓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저도 다 했어요. 이 요놈의 욕심이 이게 잘 안 죽어요. 욕심을, 내 욕심 많이 죽었다 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예수쟁이들이 욕심을 안 죽여요. 왜? 원리를 모르니까. 요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새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오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또 마음을 안 죽이면, 욕심을 안 죽이면 어때요? 밤낮 쫄라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리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일 때는 이걸 자꾸만 하나님이 좀 초콜릿 달라 해도 막 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계속 세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장로, 권사, 또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반드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비웃어요?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있어요. 저 성깔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거나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힘들거나 또는 열심히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막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왜 정상이냐? 그리고 더 힘든 것들을 경험한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만큼 인정한 거예요. 이런 시험을 겪어도 이놈은 도망 안 간다. 믿음 안에 붙어 있고 이걸 이겨서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해석이 완전히 다르지요. 근데 이게 이치를 모르면 예수 믿어도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아무리 쫄라대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리 빌어도 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비나이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줘가지고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이 공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가르치세요. 이거 12개 다 하면 한 300시간 정도 되는데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투자하기 싫어하는 분들 자꾸 좀 이렇게 거룩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유발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듯이 여기 좀 투자하라고 여러분 권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권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투자한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이게 보약 먹듯이 한제 두제 이렇게 잡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보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지. 그렇죠? 저도 효험을 본 거예요. 신약도 다려 먹고 구약도 다려 먹었더니 효험이 나와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 지금 쫙 액기스를 짜가지고 여러분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고생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는데 고생도, 예, 제가 시범을 조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닮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결과로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빚어가는데 시편 8편 5절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를, 사람을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이 어떤 사본 번역에서는 천사들 또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게 더 좋겠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해진 거예요. 근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도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사들은 지금 영생불멸의 영적 존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말고, 타락한 천사는 귀신들이고, 그죠?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을까요? 그 역사서를 보면은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군, 한 명의 하나의 천사가 그냥 18만 5천을 하루에 썰어버려요. 그 요세푸스의 역사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아시리아의 군대가 쥐로 인하여 아마 패스트균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염병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가 그 일을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착한 왕으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에게는 안 망하고 나중에 누구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한 100여 년도 더 지나가지고 망하죠. 그때 이렇게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항상 심판하기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합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을 자꾸 망각하도록 세상의 말과 소리를 많이 들으면 예수를 믿어도 방자해집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경외라는 것은 God fearing이거든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한 푼이라도 돈도 더 벌어야 되겠지만 한 푼이라도 하늘의 상을 벌자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면 관만 썼을까요? 왜 관을 써요? 이게 분봉왕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 우리한테 관을 씌워준 거예요.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렇죠? 함께 다스린다 그랬죠. 그러면 관만 썼을까요? 아닙니다. 영화와 존귀로 옷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국왕이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옷도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다 썩어질 옷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가지고 권능의 옷을 입고 열심히 살고 나면 이 땅에서는 성령의 권능의 옷, 예수의 전신갑주, 또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옷, 이런 것들은 쉽게 벗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끝나고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 진행되는 메시아 왕국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초막절,
거기에서 신혼 살림을 살며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는, 또는 이 메시아가 이제는 다시금 사탄을 일으켜가지고 시험하게 한 다음에 또 알곡 성도들을 뽑아가지고 영원왕국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릴 자 된다는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의 동기부여가 좀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에서는 휴거 내지는 첫째 부활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영생불멸적 몸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탄을 천년의 옥에서 무저갱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시험하라. 이게 제4차 세계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겠지요. 그거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아버지에게로 돌려요. 나라를 아버지에게도, 그건 다음에 이제 다룰게요. 그때는 뭐합니까? 세세토록 영원토록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처럼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고, 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생명의 면류관, 또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자의 관이죠. 면류관. 요 크라운을 쓰고, 크라운을 왜 씁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전부 다 면류관 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은 면류관 썼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을 들이서 만유의 주 삼세, 이게 영원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예요. 만유의 주예요. 이 주관자와 함께 이 우주 저 별들까지 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스리는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헛개비처럼 하늘만 보고 살 거 아닙니다. 땅에서도 예고편으로 잘 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니까 왕노릇 하도록 좀 도우실까요? 도와주시죠. 왕은 아니지만 다윗도 솔로몬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 법을 이기는 고생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 땅에서도 다스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또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 임금, 또 세상의 신 마귀가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또 고생하고 또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근데 그걸 고생을 반복하지 말고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려면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